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율법을 말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율장 계율을 말하는데 보름마다 자주 외운다고 그랬어요. 보름마다. 우리가 이제 언니들 잘못하는 걸 그때 이제 외우기 위해서 보름마다 외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발심한 모든 보살도 나를 따라서 외움이라. 그러니까 이제 발심 부처님을 따라서 행하기를 마음을 낸 사람들 발심이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부처님의 보살들 모든 보살들도 부처님을 따라서 외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의 강명이 입에서 나왔으니 부처님 말씀에서 나왔으니 연만 있고 인도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맺는 것에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광명 밝은 것은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이 아니라 심도, 마음도 아닌지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무상에서 온다 이 말이야. 한량 없는 것에서 온다. 인가법도 아니니라. 바로 인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이나 일에 작용하는 것. 그것은 인가법인데 원인이라 불리는 현상이 일정한 조건 아래서 결과를 불리는 현상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른 말로 인연법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본원 주장이 되는 것은 본래의 원을 그런 이제 근본이 되는 원이다. 그래서 보살도를 수행하는 근본이 되고 또 모든 불자 대중들의 근본인 것인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자 대중들이 이 보살계 법문을 따르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모든 불자들은 꼭 받아 지내야 되고, 받아 지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계를 받아서 계를 받아가지고 지키는 것이고, 또 읽어 외워야 하고요. 또 잘 배워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잘 배워서 그거를 읽고 외워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은 아는 일만 못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따르는데 장애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중문제 그 보면은 제일 우리가 기본적인 게 5개가 있고 처음에 이제 삼기의계라고 합니다. 삼기의계라는 것은 불법성 삼국계 기이하는 것. 그걸 삼기의계라고. 그 다음에 5개. 우리 신도 제가 불자들이 지켜야 될 5가지 계율. 그 다음에 십중대계가 있고, 십중대계는, 그런데 이제, 첫째는 죽이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훔치지 말라는 것이고, 셋째는 음란하지 말라는 것이고, 넷째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섯째는 술을 팔지 말라는 것이고, 여섯째는 사부 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일곱째는 자기 자랑을 하고 남을 헐뜯지, 남을 비방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덟째는 간탐을 부리고 욕설하지 말라는 거고, 아홉째는 진심을 내지 말고 화해하라는 거고, 또 10번째는 삼부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십중대계라 아주 중한 10가지의 큰 그한 계율이라 이 말이에요. 기본적인 이 10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이거 10가지도 못 지키면 불자로서 또는 수행하는 수행자로서 근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죽이지 말라고 한 것은 불자로서 온갖 생명이 있는 것을 자기가 죽이거나 또는 남을 시키어서 죽이거나 수단을 써서 죽이거나 죽기를 상상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또는 내가 주문을 외워서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생명이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이 죽여도 안 되고 또
남을 시켜가지고 너 저 생명을 죽여라, 살생을 하라고 해서는 안 되고, 또는 온갖 수단, 우리가 뭐, 요새 이제 총이라든가 칼이라든가 아니면은, 거물이라든가 약실을 한다든가, 이 모든 것을 수단입니다.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죽이지 말고, 또,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기뻐하지 말고, 또는,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또 내기 주문을 배워서 죽게 해서는 안 된다. 내기 주문, 저거 우리가 죽게 할까, 죽일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해가 죽일까 이렇게 내기를 해서는 안 된다. 내기하지 말라는 거야. 또 보살은 항상 자비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에, 슬픔에 빠져있는 것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자비심으로 또 효순한 마음, 순하고 효순한 마음으로 방편을 다해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해서 일체 중생을 구호해야 한다. 구해주고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말라는 거죠. 살생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생을 해야 되죠. 베풀면 되는 거예요. 베풀지 않으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거. 그런 방생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훔치지 말라는 거. 우리 이제 불자로서 부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주인이 있는 물건이나 도둑들에 훔친 것이나 온갖 재물 바늘 하나, 풀 하나도 자기가 훔치거나 남을 훔치게 하거나 또 수단을 써가지고 사기 횡령하거나 주문을 도둑질을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항상 모든 사람을 도와서 복이 되고 즐겁게 해야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흔들 이제 보시를 행하라, 베풀으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훔치지 말고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있는 물건 훔치면 그건 도둑질이죠. 또 주인이 없어도 가져가면 안 돼요. 주인이 없다고 내가 가져가면 그것도 도둑질이야. 그 다음에 도둑들이 훔친 거, 그것을 가져가거나 또 온갖 재물, 바늘 하나, 풀 한 푼이라도 가져가면, 돌멩이 하나도 가져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기가 훔치거나 남을 시켜서 훔쳐서도 안 되고, 또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훔쳐서도 안 되고, 또 주문을 외워가지고 마술을 걸어가지고 훔쳐서도 안 된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말고 항상 남을 도와주고 또 복이 되고, 남에게도 복이 되고 자기에게도 복이 되는 그런 일을 즐겁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발람의 첫 번째인 보시를 행하라 이 말이야. 베풀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엄난하지 말라. 불자로서 제가 엄난하거나 남을 시켜서 엄난을 하거나 모든 이승을 대해서 엄심을 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엄난한 마음, 사음이라고 그러죠. 사음. 나쁜 마음을 내지 말아야 되고, 이성을 보고, 허무해서는 안 되고, 또는, 이성을 겁탈해서는 안 되고, 또, 남의, 상대를 넘봐서도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 것이 이제, 성폭행이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것이죠.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살은 응당, 효순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널리 구원하고 청정한 법을 이루셔야 된다. 그래서 사음을 하면은 안 된다. 사음을 하면은 자기도 나중에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꽃과 같은 이런 식물로 태어나가지고 남에게 꺾임을 당한다.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는 불자로서 자기 자신이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게 하거나
또 수단과 방법을 써서 거짓말을 해서는 또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소견을 가지며 일체 중생들께도 올바른 말을 하게 하고 올바른 소견을 가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바른 그런 말을 해야 되지 나쁜 말을 한다든가 또 이간질을 하는 말을 한다든가 악담을 한다든가 또 양설 이쪽에 가서 이 말하고 또 저쪽에 저 말하고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양설 두 말을 하는 그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술을 팔지 말라고 했어요. 불자로서 온갖 술을 자기 자신이 팔거나 남을 시켜서 팔게 해서는 안 된다. 술은 죄를 저지르는 인연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혼미해지면 어떻게 술에 취하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되죠. 술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온갖 요새 그하는 마약이라든가 피로폰이라든가 이런 뭐 대마초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이제 해당되겠죠.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항상 일체 중생에게 밝고 통달한 지혜를 내게 해줘야 한다. 그래서 항상 밝은 지혜를 내게끔 그렇게 해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 자장유사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술집이 있는 곳을 가르쳐만 주어도 500생에 손이 없는 과부를 받는다 했어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술을 마신다는 게. 근데 술집을 가르쳐만 줘도 그렇다는데 술을 마시면 얼마나 더 큰 죄가 되겠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부는 우리가 사부중이라고 하고, 불문의 네 가지 제자인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말하는 겁니다. 그걸 사부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우리가 아이고 저 스님은 어때, 이 스님은 어때, 저 보살님은 어때, 저 처사님은 어때, 남을 갖다가 헐뜯고 비판하지 말라. 불자로서 출가한 보살이나 제가한 보살, 출가 수행하는 스님들을 말하고 비구니를 말하고 제가 보살은 우바세를 말합니다. 우바세는 남자신도, 우바이는 여자신도죠. 보살이나 이런 비구나 비구니의 허물을 제 입으로 말하거나 또 남을 시켜서 말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떠들고 다니서 안 되고 비방을 해서도 안 되고 남을 시켜가지고도 비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보를 비방하는 죄는 오역죄 중에 하나라. 오역죄 중에 하나라.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살은 혹 나쁜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좋지 못한 소리를 하는 것을 듣더라도 언제나 자비심으로서 이 사람을 타일러서 대승에 대한 신심을 내게 해야 합니다.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소승불교가 개인의 해탈에 힘쓰는 데 대해서 인간 전체의 평등과 성불을 이상으로 삼는 것을 이제 대승이라고 해요. 인간 전체의 평등과 성불을 이상으로 삼는 것.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모두가 함께, 중생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깨달음을 얻는 것, 성불하는 것을 말하고, 소승불교는 내 혼자, 개인이 그냥 깨달음을 얻는 것, 그걸 소승불교라. 그래서 항상 모든 중생들이 더불어 함께 기쁜 마음을 내고 또 수행할 수 있게끔 잘 타일러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나오게끔 해야 된다. 그럼 일곱째는 자기 자랑을 하고 남을 헐뜯지 말아요. 헐뜯지 마라. 불제자로서 제 자랑만 하고 남을 헐뜯거나 남을 시켜서 또 자기를 칭찬하게 하고
남을 해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만 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남을 시켜가지고 나를 어디 가서 자랑하게끔 해서도 안 되고, 또 남을 또 해방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남을 갖다가 그게 나쁘다고 그냥 비방하고 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보살은 응당 일체 중생을 대신해가지고 일체 중생, 모든 중생,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란, 서파 네 가지로 태어나는 중생들을 이제 일체 중생이라. 그래서 우리가 포유동물이죠. 태로 인해 가지고 나는 거, 란 알로 나는 거, 섭기로 해가지고 불로서 이제 뜨거운 기운이 있어야 나는 거, 섭해야 나는 거, 물 기운이죠. 섭해야 나는 거고, 뜨거운 따뜻해야 나는 물 기운이 있어야 나는 거. 일체 중생을 대신해 가지고 비방과 또 치욕을 받으며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남에게 돌려주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들을 대신해 가지고 자기가 비방을 받고 또 모든 수치와 모욕을 받으면서 수치와 모욕을 받으면서 나쁜 일은 내가 했다 했노라 하고 좋은 일은 남이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게 보살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다 감수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8번째는 간탐을 부리고 욕설 하지 말라는 거. 간탐이라는 거는 인색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을 간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욕심을 내고 인색하고 이러면서 남을 욕하는 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로서는 자기 자신이 인색하거나 남을 시켜서 이 간탐을 부리게 해서는 안 된다. 보살은 온갖 가난한 이가 와서 달라 하거든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무슨 물건이나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그리고 좋은 말로 법문도 가르쳐줘야 한다. 그러니까 달라고 하면 다 주면서 꼭 부처님 말씀 법문을 설려주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 미혹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진심 내지 말고 화해하라. 우리가 진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화내는 거죠. 그걸 진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자로서 자기 자신이 성을 내거나 남을 시켜서 화를 내게 하는 것, 또 온갖 중생이나 그 밖에 것에 대해서 나쁜 욕설을 하지 말고 주먹질이나 매질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좋은 말로 참여하여도 성내 마음을 풀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성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남을 시켜가지고 화를 내게 하거나, 또는 온갖 중생들이나 그 밖에 대해서 나쁜 욕설, 남을 이간에 모함하는 거죠. 모함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주먹질, 싸움을 해서도 안 되고, 매질, 남을 두드려 패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이 좋은 말로 참여하게끔 해서 성내 마음을 풀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언제나 끝없는 자비심으로서 모든 중생을 평화롭게 하고 자비한 마음과 교순한 마음을 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고 좋은 말로 하게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삼보를 비방하지 말아요. 삼보라는 것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수행하는 스님들을 말하죠. 삼보를 비방하지 마. 삼보를 비방하면은 참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니면서 스님들이 어떻고 뭐하고 이렇게 수행을 한 해 만에 하고 비방을 하면 안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신도 머리를 깎고 3일만 중노릇을 해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머리를 깎고 수행하는 것 자체만 해도 회색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그래서 가사를 부르죠. 가사를 부르는 스님들은 존경할 만하고, 또
존경하면서 따를 만한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비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로서 이제 불법성 삼보를 자기 자신이 비방을 하고 다니거나 남을 시켜가지고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심과 효순심을 내가지고 만일 외도나 악한 사람의 한마디라도 부처님 법을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은 300대의 창과 칼로 나의 심장을 찌르는 듯 여겨야 합니다. 300대 300번에 찌르는 걸 말합니다. 창과 칼로 내 심장을 300번을 찌르는 듯 그런 고통을 아픔을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스님들 불법성 삼보를 비방하는 건 그만큼 큰 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48경국에 이제 우리가 보살계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살계라고 그러는데 보살계를 받은 사람들은 일체 선신들이 그 자신의 몸을 구호하려니 반드시 구해주고 보호하고 반드시 보살계를 받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계를 받고 나면은 우리가 천신과 선신들이 착한 그런 신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구해준다. 나쁜 것에 빠지면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것에서 이제 어디든지 개를 순환하는 데가 있으면 가서 보살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스승과 벗을 공경하고 공양해야 됩니다. 보살계를 받고 나면 그냥 받고 나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공경을 하고 또 공양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술 때문에 생기는 과실이 한량이 없어서 술자를 남에게 권하고 또 권하면 500성 동안 손 없는 가부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마시지 말고 남에게 권하지도 말고 먹이지도 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도 안 먹지만 남에게도 먹이지 말아요. 나는 안 먹는데 너는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술을 권하면 500생에 손 없는 가부를 받는다. 태어날 때 우리가 손 없이 태어나면 전생에 그냥 술을 많이 권한 채로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불구로. 그리고 세 번째는 고기를 먹으면 자비의 종자를 끊게 돼서 중생들이 보고는 달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는 것은 무량한 죄가 되니 일체 중생의 고기를 먹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의 종자를 끊게 되는 거예요. 자비. 우리가 씨앗 종자라고 그러죠. 씨앗을 자비의 씨앗을 끊게 되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또 그렇게 됐으면은 모든 중생들이 보면은 달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짐승들이 나를 보면 나하고 친하지 않고 달아나는 거예요. 옛날엔 스님들이 수행을 하면 산속에 살 때는 그렇게 수행정리 맑고 깨끗하게 수행정리 하니까 절 마당에도 호랑이도 내려와 놀고 사자도 내려와 놀고 여우도 와서 놀고 뭐 토끼 이런 짐승들이 절 마당에까지 와서 놀고 스님들과 같이 친구가 돼가지고 놀고 했는데 뭐 지금은 하게 이제 호랑이도 없고 하니까 가지만 그런 식으로 모든 동물들이 중생들이 나를 보고 따르게 된다. 친구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늘, 부추, 파, 달래, 홍거 이것은 이제 오신채 5가지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를 오신채라고 합니다. 이거를 무슨 음식에나 넣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에서는 그래서 음식 간이 심심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걸 넣어 먹지 않기 때문에. 생으로 먹으면은 진심이라는 거는 이제, 화를 내게 자꾸 성이 나고 욱하는 거라는 성질이 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먹으면 진심이라는 거는. 그거를 나게 되고, 익혀서 먹으면은 음심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엄탕한 짓을 자꾸 하고 싶은 거라는 마음이 나요. 엄탕한 짓. 그 다음에 나쁜 냄새를 선신들은 멀리하고
그러니까 나쁜 냄새가 나니까, 오신채에 나쁜 냄새가 나니까 선신들이 멀리 하게 돼요, 나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 누가 들어와요? 악귀신이 좋다고 하고 입 맞추고 들어와요. 그래서, 귀신, 그 귀신들의 모든 것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덕이 감해져요. 복바덕이 감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허물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주지 말고 잘 가르쳐서 참여하게 하라. 참 이게 문제죠. 이제 허물 있는 걸 가르쳐 주면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죠. 참여라는 것은 과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부처님이나 보살님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을 참여라고 하는데, 뉘우치는 것인데, 이 뉘우치라 그러니까는 요새는 어떻게 돼요? 길 갔다가도 나쁜 그런 잘못하는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그냥 되레 성질내고 화내지요. 응? 우리 속된 말로 똥된 놈이 성낸다고 자기 잘못은 모르고, 응? 적반하장으로 그냥 그때 성을 냅니다. 그래서 요새는 참 그런 말 하기도 힘든데, 우리 불사들만이라도 그렇게 잘못하는 불사가 있으면은 그냥 주지 말고 잘 가르쳐가지고 바르게 살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법사나 도인을 보거든 정성껏 잘 모시되 예배하고 공양하며 몸을 잊어버리고 부지런히 법을 배우라 했어.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법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성껏 우리가 정성을 다 해가지고 내 신심을 다해서 모시고 또 거기에 예배 드리고 공경하고 또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해서 부지런히 그 법사나 도인들의 법을 배우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설국하는 곳이 있거든 어디든지 부지런히 가서 법을 들으라. 그러니까 경정 강의를 한다, 아니면 큰 스님이 법문을 한다,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어디든지 가가지고 그걸 배우라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마음에 산란하고 마음이 그냥 멀어져 가지고 나쁜 귀신들이 이제 내 마음에 침범을 하게 됩니다. 악신들이. 그리고 외도, 여덟 번째는 외도들의 거듭된 소견이나 소승들의 경륜을 믿지 말고 대승법만을 잘 믿어라. 외도, 불교 부처님 가르침 이외에는 전부 외도입니다. 다른 종교를 말합니다. 다른 것을 믿고 따르지 말고 불법만 잘 믿고 따르고 또 그 외도들의 겉된 소견, 흔히들 보면 우리 이제 그러죠. 어디 가서 뭐 보고 와가지고 스님 어떻다는데 나 어떡해요? 그런 거 믿고 따를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 법만 믿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바르게 수행하면 다 모든 게 소멸되고 다 좋아지는데 그런 데가 그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외도들을 소견을 믿고 따르지 말고 또 소승들의 경륜, 소승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대승소승, 소승의 자기 혼자만 수행해가지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러한 소승들의 경륜, 경과 율장을 믿지 말고, 경전과의 율장을 믿지 말고, 대승법만을 잘 믿어라. 그러니까 보면서 이제 신생 종교가 많이 나오죠. 그런 이제 종교들을 믿다 보면은 폐가 망신하고 자기 자신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믿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활복전 가운데 간병하는 것이 제일 가는 복전이라고 그랬어요. 활복전, 복을 얻게 된다는 여덟 가지 일을 바치에 비유한 말인데, 곧 우리가 이제 이 여덟 가지 복전이 뭔가 하면은 불전, 부처님 바치라. 그 다음에 성인전, 성인들의 거랑 바치고, 그 다음에 성전, 스님들의 바치고, 또 화상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서 많이 깨달은 분을 화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나은 분을 이제 아사리라고 해요. 아사리전, 그 다음에 부모
은혜, 부전, 아버지의 부전, 그 다음에 어머니의 모전,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 간호해주는 병전, 이것은 이제 팔복전이라 하는데, 다른 말로 이제 8가지 좋은 일을 하게 되죠. 곧 뭔가 하면은 길가에 샘을 파는 일, 또 물가에 다리를 놓는 일, 험한 길을 닦는 일,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 또 불법성 산보를 공경하는 일, 병든 사람들을 간호하는 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일, 또 무차대회를 베푸는 일. 그래서 이제 길가에 이제 우물을 파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하니까 그것도 큰 공덕이고, 또 예천에 다리가 없는데 건너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다리를 놓아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주는 것, 또 험한 산길 이런 데를 닦아서 모든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우리가 참 이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게 힘들죠. 가장 쉬우면서도 힘든 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걸 깨닫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 또 복전 중에 하나고, 또 불법성 산보를 공경하는 게 또 복전이고, 또 병든 아픈 사람들을 간호해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는 일, 낫게 해주는 일을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밥을 주는 일. 우리가 요새 보면 이제 옛날에는 먹고 살기 할 때는 뭐가 왔어요? 거지들이 많았죠. 그 거지들에게 밥을 베풀어줘서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는 거, 허기를 면하게 해주는 거. 지금은 그래서 이제 무료 급식소가 많아가지고 그 급식을 많이 해주는 거, 이제 이런 걸 말하죠. 그 다음에 무차대회를 베푸는 일은, 무차대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구스님 그 회상에서 이제 여러 많은 대중들에게 법문을 들려주는 거, 그거를 무차대회라고 해요. 무차대회를 되어서 이제 베풀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팔복전을 베푸는데, 팔복전 가운데서도 간병, 그 병든 사람을 간호해주는 일, 그것이 이제 제일 가는 복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큰절에 있을 때는 이제 대중스님들이 아프고 이러면은 스님들이 당번을 정해가 돌아가면서 그 스님을, 아픈 스님을 간호해주고, 또 낫게끔 치유하게끔 그렇게 해주는 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보거든 스님같이 가까워서 잘 간호해주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이제 젊었을 때 노선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이 먹어가지고 아프면은 제일 서럽고 외롭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보고는 잘 간호해주고 치유하게끔 그렇게 해주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보살은 설사 부모를 죽인 이에게도 원수를 갚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죽인 사람을 가장 큰 원수겠죠. 그래도 보살은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베풀어야 돼. 참 힘든 거죠, 그죠? 내 부모를 죽였는데 어떻게 그에 대해서 베풀겠어요? 그러나 보살은 그렇게 그것도 베풀어야 된다. 왜? 인간법에 따라서 다시 내가 원수를 맺지 않으려면은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베풀지 않고 그걸 갖다 원수를 원수대 해버리면은 결국은 그것은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풀어 참 큰 마음을 내야 돼. 대비심을 내야 돼. 내가 고통받아 슬프고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 그거를 자비심으로 건져낸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죽이는 기구는 무엇이든지 마련해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대로 그냥 중생심들은 그런 살생심이 일어나가지고
남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화살이나 지금은 뭐 총이나 이런 것을 보이는데 두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총기 휴대가 불법으로 해서 소지를 못하게 되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총기를 휴대하면서 많은 지금 살생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이는데 두면 안 되고 감추는 거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내두지 말고 11번째는 이 속을 위해 가지고 나쁜 일로 그릇된 나라의 심부름을 하지 마라. 자기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 가지고 나쁜 마음으로 그릇된 나라의 심부름을 하지 마라. 지금 보면은 정치권에서 많이 싸우고 있는데 국민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데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지. 땅파를 지어가지고 니 건 올리 내 건 올리 니 거는 나쁘니 내 건 나쁘니 이렇게 막 싸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째는 노예나 동물매매 관장사 같은 것은 나쁜 장사는 하지 말라는 거야. 노예 지금은 이제 뭐 노예가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노동자라고 그러죠. 지금은 노동자는 그게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를 업신여기고 이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동물 매매 지금 뭐 많이들 하죠. 동물 매매도 그런 거를 하지 말고 관장사 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상주하는 거란 건물 그걸 이제 우리가 뭐 객사 요새 말로 여관이나 호텔이나 이런 거 관청 학교 이런 거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데 항상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상주하지 않는 것. 우리가 객사는 그 호텔이나 여관이나 뭐 이런 모텔이나 이런 것은 항상 상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잠시 머물다 가잖아요. 이런 것을 장사라고 매매하지 말아요. 팔고 사지 말아요. 그런 데서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번째 나쁜 마음으로 남을 중상하고 모략해가지고 불행하게 만들지 마라. 중상모략이라 그러죠. 중상모략하지 말아요. 그거는 남을 나쁜데 밀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나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째 함부로 불을 놓아가지고 살림이나 그 밖에 온갖 물건을 손상하지 말라. 우리가 전체 거래도 울진 삼체 쪽에 불이 나가지고 많이 피해를 입었죠. 함부로 불을 놓아가지고 산에 불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데도 불 놓으면 안 되고 그 밖에 온갖 물건들을 손상하게 하지 말아요. 물건을 잘 다루어야지. 그거를 잘 다루지 않고 깨지게 하고 파손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15번째 모든 사람에게 소승법을 가르치지 말고 대성율장을 일러주어가지고 모두 보리심을 바라게 하라. 그러니까 소승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소승불교는 모든 법의 체, 상, 용 가운데 이 체와 상만을 보고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불교의 한 까닭인 줄 알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승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만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깨달으면 그만이라. 그게 소승법이라. 그래서 그런 건 하지 말고 그런 걸 남에게도 가르치지도 말고 대승율장, 대승법을 가르쳐야. 대승법은 모양을 보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것이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상용불교가 중심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를 내 혼자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소승은 내 혼자 깨닫는 것이고 대승은 더불어서 깨닫는 것을 대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는 대승불교의 하신이죠.
내가 모든 중생들, 사바세계 중생들뿐만 아니라 지옥 중생까지도 다 깨닫게 해주고 난 뒤에 내가 성불하겠노라고 했죠. 이제 대승법이라. 더불어서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는 내가 아는 만큼 가르쳐 주어서 같이 함께 가는 거. 깨달음을 얻는 거. 그것이 이제 대승법이에요. 대승법을 일러주어가지고 모두 보리심, 환심을 내게끔 해서 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양을 16번째 이양을 타가여 비를 맞추려고 부처님 말씀을 거꾸로 직결해가지고 삼보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양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걸 탐내가지고 비위를 맞추고 또 부처님을 거꾸로 직결해가지고 부처님을 뭐 나쁘게 이야기하겠죠. 비방을 하겠죠. 그래서 삼보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삼보를 비방해서 삼보에게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대승법을 절차에 따라 가르쳐가지고 소신연비, 연지 같은 어려운 행동하게 하고 다음에 정법을 말하여 마음이 열리고 뜻이 통하게 해야 된다. 소신, 몸을 사르는 것.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우리 죽어서 화장하는 게 아니고 살아서 내 몸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소신이라고 해요. 연비는 우리가 이제 하나의 팔을 태우는 거고 연지는 손가락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소신, 연비, 연지라 이렇게 합니다. 즉 자기 몸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불 사르는 것, 자기 몸을 태우는 것을 소신, 연비, 연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것도 해야 된다.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타선 같은 경우도 손가락이 없어요. 연비를 했어요. 연지. 그 다음에 지금 살아계시는 해국 스님 같은 경우도 연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이제 몇 개가 없으신데 그렇게 하면서도 부처님 정법을 말해줘요. 바른 법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그 뜻이 서로 통하게끔 서로 연결되게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7번째는 세력이 있는 이에게 아구하고 그 행세를 믿고서 나쁜 짓을 하며 온갖 명예와 재물을 악구하지 말라. 세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아구 아첨하고 해가지고 그게 세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의 행세를 믿고서는 나쁜 짓을 하고 온갖 명예와 재물을 나쁘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구. 그리고 18번째는 경전을 배우고 계를 잘 지니고 그 뜻을 익히 알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거짓 아는 체 해가지고 남의 스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남의 스승이 돼야 되지 남을 가르쳐야지 자기 자신도 확실하게 모르면서 남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18번째는 경전을 배우고 이 계를 잘 지니면서 그 뜻을 통달하고 또 아무것도 모르면서 거짓 아는 체 해서 남의 스승이 되서는 안 되고 19번째 나쁜 생각으로 이간을 붙여서 화합을 깨뜨리거나 착한 일들을 비방하고 업신여기지 말라. 나쁜 생각, 이간질 하는 거야. 이간질 하는다. 이제. 그래서 그 화합을 깨뜨리지 말라. 화합하는데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하고 저 사람한테 또 잘 말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간질이라 그러거든. 깨뜨리지 말라. 이거야. 그거를. 그래서 화합하게 해주라는 거야. 비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20번째는 자비심으로 방생업을 해가지고 죽게 되는 생명을 구제하는, 그러니까 수많은 생명을 구제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백활 염주 이야기할 때 방생주라는 게 있었죠. 그 염주알을 띄워주면서라도, 염주알 띄워줄 때는 자기 자신이 그 재물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라 해요. 그래서
친환이가 죽은 날에는 법사를 청해가지고 보살에게 경유를 설법하고 망령에게 복이 되게 하라. 죽은 이에게 복이 되게끔 죽은 날에 법사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스승들을 모셔가지고 부처님 법을 일러주어서 그 죽은이가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고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라.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시다림이라 이렇게 합니다. 시다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번째는 마주 성내고 마주 때려서는 안 된다. 마주 보고 그냥 같이 성을 내고 같이 때리고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부모를 죽인 원수라도 죽인다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고 나면 또 다음 생에 가면 또 그 안갚음을 되받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원수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자비심으로서 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22번째는 법사를 대해가지고 법사를 대할 때 문벌이나 또는 성별이나 나아가서 인물들을 따지지 말라 하겠습니다. 문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문중, 우리가 속가에 도는 게 있죠. 문중이라는 게 있죠. 유시문중, 이시문중 뭐 이래가지고 문중이 있죠. 그것처럼 스님들도 흔히들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법주사문중, 뭐 법원사문중, 동화사문중 뭐 이런 문중들이 있는데 그거를 따지고 또 성별, 비구나 비구다 이런 걸 따르지 말고 또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뭐 적다고 무시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고 또 인물 등을 이렇게 따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나쁜 것을 교만한 것을 다 버리고 법사 앞에 나가서 올바른 법을 청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법사를 대할 때는 부처님 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대해야 되고 법사는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또 일러줘야 됩니다. 설해야 됩니다. 23번째는 보살계를 받을 적에는 천리 안에 계를 줄 법사가 없거든 불보살 형상 앞에서 지극하게 기도하여 서상을 보여서 받고 법사 앞에서 받을 적에는 지중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그러니까 천리길이면 400km죠. 요새 그걸 천리라고 그러는데 400km 안에 서울에서 부산까지나 그 안에 계를 줄 법사가 없거든. 불보살님 형상 앞에서 지극하게 기도하면은 그 서상이 일어납니다. 서상이라고 하는 건 상스러운 징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스러운 징조가 일어나면은 거기서 이제 계를 받고 또 법사 앞에서 받을 적에는 지중한 마음, 아주 중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그렇게 받는 것을 지중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법사로서는 새로 발심하니까 경률의 뜻을 물을 때 교만한 마음으로 업신여기지 말고 일일이 잘 가르쳐줘야 한다. 그 발심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마음먹는 일이라. 부처님 믿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보리심이라고 하죠. 보리심을 내는 마음을 우리가 이제 발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경률, 경장과 율장의 뜻을 물을 때 교만한 마음으로 업신여기지 말고 교만한 마음, 내가 잘났다, 너는 못났다 뭐 이런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 내지 말고 일일이 잘 가르쳐, 세세하게 잘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데 그거에 답을 못 해주고 하면 그것도 안 되고 또 설사 모르면은 다음에 그거를 알아서 잘 가르쳐 줘야 된다. 그 다음에 24번째는 부처님의 정법을 부지런히 배워가지고
잣대고 속된 공부를 배우지 말라. 바르게 부처님 법을 배워야지. 그건 안 하고 잣대고 속된 공부. 그러니까 옛날 그 경공스님은 제자들한테 그런 걸 뭐 잡기를 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속가에서는 흔히 주색잡기라 그러죠. 불가에서는 잡기라 그러는데, 잡기라 그러면 뭐냐? 뭐 서예를 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주를 배운다든가 역학을 배운다든가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공부는 안 해도 되고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보면 모든 해안이 열리게 되고, 해안이 열리다 보면은 중생을 구제하는 방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거기에만 잡기에만 힘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럼 바른 길을 가게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은 스님들이 뭘 잘 본다든가, 부적을 잘 쓴다든가, 사주를 잘 본다, 점을 잘 친다. 이거는, 잡기라. 그 바른 스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일러줘가지고, 바른 삶을 살게끔 해줘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열심히 자기가 부처님 법을 바르게 공부하고 기도하다 보고 수행하다 보면은, 자기한테 해안이 열려서 모든 것이 다 그 중생을 제도하는데 방편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잡기를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25번째, 한 해상의 책임자가 작거나, 여러 가지 소임을 맡거든 대중의 화합을 힘쓰고 삼보의 물건을 잘 수호해야 한다. 한 해상에서 책임자가 책임을 지거나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임을 맡거든 그 해상에, 한 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중이 모인 법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런 대중들이 모인 해상을 우리가 선방에 이런 데 가면 이제 참선할 때 안 겉에 이제 대중들이 모이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각기 소임을 맡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스승 밑에 모이는 제자들, 공부하려고 몰려드는 제자들을 이제 스승을 한 해상이라고 해요. 거기서 모인 스님들을 여러 가지 이제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 각기 이제 소임을 맡습니다. 반찬 담당, 또 담당, 공 담당, 밥 담당, 아니면은 차 담당, 법당에 이제 노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소임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화합을 위해 가지고 대중들이 잘 수행할 수 있게끔 힘쓰고, 또 부처님의 불법성 삼보의 물건은 잘 지켜야 돼.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 수호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그 대중의 화합을 도모해야지 화합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26번째는 자기가 있는 곳에 백선임이 오거든 방가에 맞아 정성껏 대접하며 혹 신도에게 공양청을 받더라도 백선임 몫을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가 이제 수행하고 있는 곳에 백선임, 이제 처음 오는 스님, 지나가는 스님을 백선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스님들이 오거든 반갑게 맞이하고 정성껏 대접을 해야 됩니다. 흔히들 방사가 없을 때는 주지방에 머물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백선님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도이고 그렇게 대접을 하고 신도들에게 공양을 청이 들어오면 모시는 청이 들어왔을 때는 자기 혼자만 가서 공양을 받고 오는 게 대접을 받고 오는 게 아니고 스님 오늘 정신공양 합시다 이랬을 때 정신공양 하러 가가지고 자기 혼자만 먹고 오는 것이 아니고 백선님들이 먹고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와야 된다. 그 다음에 27번째는 신도가 올리는 공양은 시방성에 속하는 것이고 팔복전에 드는 물건인데 저 혼자 별칭을 받아 수용하지 마라.
시방성, 시방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모든 그러한 스님들, 시방이라고 하는 우리가 때를 말하는데 때에 맞춰가지고 이제 받는 특별한 것에 속하는 것이고, 팔복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을 원인이 되는 8가지 일이죠. 아까 이야기했죠. 길가에 샘을 파고 물가에 다리를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죠. 팔복전이고, 그 다음에 열청, 혼자 조용하게 별도로 그거를 자기 혼자 가서 받지 말아야 말이야. 수용하지 말라는 걸, 받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대중들이 공연청을 받았는데도 스님들 나오는 공연청을 받았으니까 함께 갑시다 이렇게 가야지, 자기 혼자 몰래 가서 받고 오면 안 된다. 그래서 혼자, 별청이라는 건 혼자 받지 말라는 거지. 별도로 받지 마라. 그 다음에 28번째는 칠불은 별청법이 없다. 칠불, 과거에 나타난 7 부처님을 말합니다. 과거에 나타난 7 부처님. 첫 번째가 비바시불이고, 두 번째가 시기불이고, 세 번째가 비사구불이고, 네 번째가 불유손불이고, 다섯 번째가 운하함문이불이고, 여섯 번째가 가석불이고, 7번째가 서가문이불이라. 과거 7분인데, 이거 이제, 이 7분들은 별청법이 없습니다. 별도로, 신도들 청해가지고 갈 때, 별도로 받는 법이 없습니다. 복전인 스님네를 청할 적에는 어떤 스님들만 따로 청하지 말고 평등한 마음으로 차례대로 청해서 똑같이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청을 하지 말고, 부처님 법에는 그러니까는, 부처님 법에는 그렇게 따로 청하는 법이 없다 이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전이라고 하는 것은, 복전은 삼보와 부보를 공양하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선행의 결과로 복덕이 생긴다는 뜻으로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하게 하는 일을 이제 그 원인이 되는 삼보, 부모, 가난한 사람을 일컫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공양하는 것을 복전이라고 해요. 복전. 밭이 된다, 이거예요. 복의 밭이 된다. 삼복에 올리는 거, 부모를 뭐 잘 모시는 거,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베푸는 거, 이게 복전이라. 그래서 항상 그 중에 이제 복전은 삼보 중에 이제 스님도 들어가잖아요. 삼보, 불법성 삼보. 그러니까 그 삼보 스님들을 잘 청할 적에는 뭐 다 모셔야 되지. 어느 한 스님은 자기 좋아한다고 한 스님만 모셔도 안 되고, 또 평등한 마음으로 자비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청하고 똑같이 대접을 해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29번째는 옳지 못한 생각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가지고 매음하거나 점을 치거나 독약 같은 것을 파는 나쁜 직업을 하지 말라. 매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자가 돈을 받고 아무 남자에게나 몸을 파는 것을 매음이라고 해요. 즉 다른 말로 매춘, 매색이라고 하고 그럽니다. 그런 걸 하거나 이 8개 오행 6조 따위의 방법으로 앞날의 운수나 비룡이나 또 화복 따위를 미리 판단하는 일을 말하는데, 이 점을 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독약, 독성을 가진 약재, 우리가 뭐 모르핀이라든가 또 대마초라든가 뭐 이런 것이 이제 있죠. 그런데 좋은 약도 때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파는 나쁜 직업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들이 갖지 말아야 할 업 중에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살생하는 직업, 둘째는 이런 점을 보거나 사주팔자를 보거나 뭐 이런 하는 것, 셋째는 매점매석하는 것, 그러니까 고리대금업, 이 3가지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고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나쁜 직업을 가지면은 결국은 뭐 어떤 것이 오느냐 하면은 살생한업을 가지면은 그 집안에 정신병자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점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구설하거나 또는 사주팔자를 보고 이러한 직업을 가지면은, 그거는, 대물림을 해가지고 항상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리대검업을 하면은 결국은 집안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독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 업도 안 좋죠. 그것도 남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30번째는 행금은 유해에 걸리면서 입으로만 공했다고 직거해서 삼보를 육되게 해서는 안 된다. 행금은 유. 뭐든지 걸리면서 입으로만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 안 된다.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보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도들을 잘 가르쳐서 육제일과 삼장제월 같은 좋은 때는 특히 제계를 지키게 해야 한다. 이런 48개라든가 아니면은 10중대계라든가 5개 정도는 지키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 8제계를 닦는 매달 언제를 육제일을 하느냐?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을 육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도들이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해가지고 이날만큼은 이제 지키면은 사천왕의 천하를 순방하면서 사람들의 선악을 살피는 날입니다. 그 날이. 사천왕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렇게 해서 보살펴주는 날이야. 그래서 악귀가 그 사람들의 빈틈을 보는 날이라 해가지고 사람마다 몸을 조심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가지고 개를 지켜야 하고 또 소식 적게 먹고 선행하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은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장대월은 1년 중에 이 8제계를 지키면서 심신을 깨끗이 하고 수행정진해야 할 âm 력 1월, 5월, 9월의 석 달을 삼장제월이라고 합니다. 이달만큼은 이제 제계를 지키면서 심신을 깨끗이 하고 수행정진해야 할 날입니다. 그래서 8제계라고 하는 것은 출가하지 않는 신도가 육제일에 지켜야 하는 8가지 계율이라. 첫째는 중생을 죽이지 말라, 둘째는 훔치지 말라, 셋째는 음행하지 말라, 넷째는 거짓말하지 말라, 다섯째는 술을 먹지 말라, 여섯째는 꽃다발 쓰거나 향 바르고 노래하고 풍류 잡지 말고 가서 구경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이런 데 가서 구경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곱 번째는 넓고 큰 잘 꾸민 평상에 앉지 마라. 여덟 번째는 때 아닌 적에 먹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넓고 큰 잘 꾸민 평상, 요새는 뭐 평상보다도 이제 침대 위에 만들어서 침대 사용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게을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앉지 말고, 그런데 편안한 데 앉다 보면은 자꾸 이제 게을러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때 아닌 적에 먹어. 때가 아닌데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만이 돼서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때 아닌 적에 먹지 말라, 소식하라 이거예요. 딱 공양 시간을 맞춰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번째, 나쁜 세상에 몹쓸 사람들이 불상이나 경전을 훔쳐다 팔거나 또는 선임내나 발신 포살 노인들이 팔려와서 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방편으로든지 건져내고 구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불상 경전 이런 거 많이 훔쳐다 팔죠. 탱화 이런 걸. 그런 걸 팔 때 그런 걸 못 팔게 하고 그거를 구해내고 사서 다시 원자리로 돌려줘야 되고,
또 옛날에는 이제 스님들이나 또 발심한 이 보살 도인들이 팔려와가지고 그 노역에 시달리고 이런 일을 많이 했죠. 그것을 보고든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을 구해줘야 된다. 32번째는 중생들을 상해하는 무기를 팔거나 속이는 저울과 적게 드는 말로 장사하여 나무의 다른 공을 때리거나 여러 가지 살생할 동물을 기르는 등 중생을 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기를 팔고 또 저울을 속이고 그 되는 말 있죠. 말을 속여가지고 장사하거나 또는 남들이 다 된 그런 일을 깨뜨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살생할 동물을 또 기르는 거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중생들을 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안 하면은 자비의 종자가 살아나서 모든 게 이롭게 된다. 그 다음에 33번째 방위를 하지 마라. 이 방위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방위라는 마음을 가지면은 멋대로 끊임없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방위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갖 남녀들의 싸움 구경이나 또는 군대의 진영처럼 전쟁 치는 것을 구경하거나 또는 마음을 방탕하게 하는 온갖 음악 소리를 듣거나 여러 가지 노름과 여러 가지 점치는 일과 쓸데없는 심부름을 하지 말라. 남녀가 싸움 구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나 아니면 전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피해를 입게 되죠. 그 다음에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방탕하게 하는 것. 방탕은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주색잡기다. 주색잡기. 이 주색잡기를 하면은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온갖 노름에 빠지고 이런 또 전쟁을 하고 이런 걸 주색잡기라고 이런 걸 하면은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은 이제 하지 말고 또 음악 소리를 듣고 거기에 흥이 나가지고 놀거나 혹은 도박을 하거나 또 미래를 위해 가지고 뭐 점을 치거나 이런 쓸데없는 것을 하지 말고 남의 심부름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번째는 생각에 본심을 발하여 가지고 잠시라도 소승이나 외도의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본심을 발해야 되는데 본심을 발하지 않고 수행하는 그런 참된 마음을 내지 않고 잠시라도 이제 소승법이나 또 외도 다른 종류의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아이고 안 되니까 나는 여기는 인연이 없나 보다 하고 다른 종류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율을 금강과 같이 굳게 지니고 불황을 차고 바다를 걷는 것 같이 하여가지고 풀에 매였던 비구와 같이 하여 항상 대승에 대한 신심을 내야 된다.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굳센 것, 그거를 이제 말하는데, 굳센 어떤 것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거를 이제 말하고, 여기서는 이제 대일 부처님의 지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무엇이 단단해 결코 부서지지 않는 그러한 물건을 금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보다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야물게 된 것이 다이아몬드라고 하죠. 다이아몬드하고 몇천 배 더 강하고 굳센 것이 금강입니다. 그리고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물주머니를 불황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차고 바다를 걷는 거야. 물주머니 같은 우리가 쉽게 말해 요새 이제 뭡니까? 물에 안 빠지게 해서 옷 입죠? 그런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을 걷는 것 같이, 또 풀에 매여있던 비구를 구해주는 것 같이 항상
대성에 대한 그러한 신심을 내어야 한다. 35번째는 올바른 선지식과 좋은 도발을 만나기 원해라. 그건 올바른 선지식은 굴도를 잘 알고 덕이 높아가지고 사람들을 교화하고 또 그 깨우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스님들을 이제 선지식이라고 해요. 이런 스님들을 이제 만날 것을 원하고, 또 좋은 도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사람들을 도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를,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원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또한 여러 가지 거룩한 원을 발언해가지고, 발언이라는 것은 부처님께 이런 이제 원을 세웁니다 하고 하는 것, 또는 이제 소원을 비는 것, 다른 말로는 이제 소원을 비는 건 소승법이고 발언을 하는 것은 대승법이라. 그래서 발언을 하고 그런 생각을 잊지를 말아야 돼. 항상 행주자와 동등이라고 어딜 가나 어떻게 하나 이런 원을 세운 것을 내가 잊지를 말아야 돼. 그 다음에 36번째는 원을 바라고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삼세제불의 계율을 범하지 않고 끝까지 바른 길로 정진할 것을 굳게 명시해야 됩니다. 삼세제불, 과거, 현재, 미래에 나타나는 모든 부처님을 바란다고 그랬죠. 이런 부처님이 계율,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말고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37번째는 위태하고 험난한 곳에 함부로 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또 위태하고 그 험난한 곳에 전쟁을 하는 곳이나 아니면 주색잡기를 하는 곳이나 어떤 곳이든 나쁜 곳에 다니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가지 물건을 지녀야 하며 바늘마다 포살하되 계율을 외우고 서로 잘못을 참여하라 그러죠. 바늘이라는 것은 반달, 한 달에 바늘이라고 그러고, 18물은 대성의 비구가 항상 몸에 지내야 할 18가지 기구를 말합니다. 곧 이제 흔히들 삼의일발이라고 해요. 옷 세벌과 바루, 이제 바루는 그릇이죠, 스님들은. 그 다음에 석장, 지팡이, 그 다음에 불보살, 불상과 보살상, 또 경, 율, 화수, 이제 불 켜는 거겠죠. 불 켜는 도구, 또 향로, 성상, 그 다음에 성상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의자, 스님들 의자를 말하죠. 자구는 앉아서 이제 참선할 때 필요한 기구, 여순왕은 이제 물주머니, 또 병, 수건, 양지, 우리 양치지라고 할 때 쓰는 기구, 그 다음에 조두, 칼, 쪽집게, 이런 것을 이제 이럽니다. 이 18가지를 이제 스님들이 지닐 수 있어요. 이외에는 지니면 안 되는 거예요, 수행자들. 스님들은 반지를 끼고 다닌다든가, 요새 젊은 스님들 모르게, 아니면 다른 동네에 스님들 보면 반지도 끼고 목걸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8물을 지니고, 반달이나 반달마다 이제 호사를 해야 된다. 호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남에게, 대중에게 이제 참여하는 것, 그것을 하면서 계율, 이 법망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참여는 뉘우치는 거죠. 38번째, 계받은 차례대로 앉되 사부대중을 구분해가지고 높고 낮은 차례로 앉으라. 계받은 차례대로. 계를 받는 거 우리가 군대 가면은 오는 순서에 짬밥 순서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저래도 계를 받은 순서, 추만 순서대로
자리를 해가 앉되, 비구가 먼저 이제 앉고, 그 다음에 비구니가 앉고, 남자 신도가 앉고, 여자 신도가 앉고,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높고 낮은 자리대로 앉으라. 그러니까는, 계를 받은 순서대로 쭉 앉되, 그렇게 구분을 해가 앉으라는 거예요. 자리를. 윗자리가 있고, 이제 아랫자리가 있고, 이렇게 쭉 둘러앉죠. 그 다음에 39번째, 중생을 널리 교회해가지고, 절과 탑을 세우게 하고, 보살계, 경륜을 많이 독송하고, 강설하여 복덕과 지혜를 갖추게 하라. 그러니까는, 중생들을 널리 많이 불법을 펼치고, 절을 많이 세우고, 탑을 많이 세우게 하고, 보살계, 그러니까 법망령을 잘 외우게 하고, 많이 독송하라는 거죠. 많이 독송하는 거는, 소리내어 읽는 걸 독송이라고 해요. 많이 소리내어 읽게 하고, 또 강설, 어떤 뜻에서 이제 이런 걸 하라는 걸 강론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강설은. 그래서, 복덕과 지혜를 잘 이제, 갖추게 하라는 겁니다. 갖추고 이제 닦게 하는, 그걸 수행정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번째는, 칠력제를 지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계받은 일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어요. 칠력제는 오역제에다가, 계의 화상을 죽이는 죄와 사성을 죽이는 죄를 더한 7가지를 말하는데, 오역죄는 상자고 이제, 그러니까는, 소송불교에서는 뭐라 그런가 하면은, 소송부의 오역죄는 살부, 아버지를 살해하는 거, 살모, 어머니를 살해하는 거, 또 세 번째는 아라한, 아라한을 살해하는 것, 이제 스님들을 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파하합성, 성단을 깨뜨리는 것, 스님들 수행하는 장소를 파괴하는 거예요. 수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출불신전이라,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거, 불법에서. 이게 이제, 삼보를 훼손하는 거예요. 이 오역죄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개 하상을 죽이는 거, 개를 설하는 스님들, 이런 스님들을 스승을 죽이는 거, 또 사성, 은사를 죽이는 거, 스승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요. 또 오역죄가. 대성의 오역죄는 또 뭔가 하면, 탑과 절을 파괴하고, 경상을 불지르고, 삼보의 재물을 훔치는 거. 경상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책상이죠. 그런, 형상을 이제 다 파괴하고, 책을 불사르고, 불법성 삼보의 재물을, 보물을 훔치는 거. 이것이 이제 대성의 오역죄 중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삼성법을 비방하고, 성교를, 천시하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합니다. 삼성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대성불교의 이제 법을 비방하고, 성교, 그 가르침을, 성스러운 가르침을, 업신여기는 것. 이거를 말하고, 세 번째는 스님들을 욕하고 괴롭히는 것. 또 네 번째는 상자부의 오역죄를 범하는 것.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 5가지를 범하는 것. 5번째는 인가의 도리를 믿지 않고, 악한 말을 하거나, 또 사음, 그러한, 나쁜 범행을 하고, 또, 이런 것은 이제, 십불선업을 짓는 것. 십불선업, 10가지, 불선업. 나쁜 업을 짓는 것, 10가지 나쁜 업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칠력제를 지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계받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 그 분별심을 내지 말아요. 차별을 두지 말아요. 그리고 계받은 몸에 있는 가사는 오색을 합해서 물들여서 괴색이고 또 격에 맞게 하여 입을 것이고, 이러한 옷을 입은 추가한 사람들은 임금이나 부모에게도 절하지 말고 친척이나 귀신에게도 그렇게
절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은 이제 오색으로 물들이면은 이 암색이 나옵니다. 괴색이라 그러는데 이 괴색을 격에 맞게 이제 입은다. 격에 맞는 건 우리가 처음에 출발하면 행자복 괴색을 이제 입죠. 그 다음에 수행을 행자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삼위계를 받습니다. 삼위계를 받고 나면은 만이가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괴색으로 된 통천을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구계를 받고 나면은 이제 복전을 입게 됩니다. 복전의는 이 괴색을 입는데 여기 이제 복받치라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하나하나 이게 천으로 수박해가 끼워가지고 끼워놓은 걸 복받치라 그래요. 요거를 이제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법납에 따라가지고 이제 복이 늘어나게 됩니다. 수가. 그래서 25조 대종사가 되면 25조를 수하게 되고 종사는 21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하게 됩니다. 그 맞게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하는 것이 가사를 그렇게 이제 하고 그 가사를 두는 스님들은 임금이나 부모에게도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친척들이 와도 그렇고 귀신에게 우리가 영가단에도 스님들이 절을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41번째는 명예와 이양을 위해 가지고 모든 경륜을 아는 척하면서 제자들을 많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신을 수양해가지고 많이 아는 것, 내가 경전을 많이 한다 이렇게 아는 척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중계를 범한 사람은 불보살 형상 앞에서 기도하며 피눈물로 참여하고 서상을 보도록 하고 48경계를 범한 이는 법사를 대하여서 참여하면서 제가 손을 대는 것이니 가르쳐주는 법사는 이런 법의 내용과 또한 경륜 가운데 온갖 미묘한 법의 깊은 뜻도 모두 통달해서 잘 알아듣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게 잘 알아야 됩니다. 법사라고 하면. 이 48경국에부터 시작해 법망경을 잘 알아야 그렇게 십중계를 범하거나 아니면은 48경계를 범하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중계나 아니면은 48경계를 범한 사람들은 서상을 보도록, 서상이라는 거 이야기했죠. 밝은 빛을 보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중계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48경계는 십중계는 이제 대승불교에서 포사리 범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10가지 기업이죠. 아까 8경국에를 이야기했죠.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가 살신하지 않은 거, 도둑질 하지 않은 거, 음행하지 않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술을 사거나 팔지 않는 거, 사부중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거, 나를 칭찬하거나 남을 비방하지 말고, 또 재물이나 가르침을 베푸는 일에 인식하지 않는 것, 성내는 마음으로 상대가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삼보를 비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십중계인데, 여기에서 이제 48경계는 또 불교에서 보살이 지켜야 할 48가지 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중계보다 가볍기 때문에 경계라고 합니다. 48경계. 가볍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망경에 근거를 둔 계율로서 대성불교권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출가 및 재가의 모든 불자들이 보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48경계를 우리가 보살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살계를 받을 때는 이 48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48계와 십중계를 설해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고 또 모두 깨닫게 또 해야 된다. 통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42번째는 이 양을 위해 가지고 보살계를 받지 않는 외도나 악인이나 사견인에게 이 천불의 대계를 함부로 설하지 말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외도를 믿거나 아니면은 악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나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처님의 계율을 이야기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비구와 비구니가 지켜야 할 것은 부족계가 있고, 부족계 중에 비구는 250개가 있고 비구니는 34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를 이제 바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천불의 대계를 아무에나 250개나 348개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대계입니다. 그 다음에 43번째는 신심으로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계를 바꿔서 일부러 파괴할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된다. 파괴. 응? 우리가 파괴라고 하는 것은 계율을 안 지키는 걸 말하죠. 그거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파괴한 자는 5천 대기들이 항상 앞을 막고 대적이라 하고 요구하면서 그 발자국을 쓸며 세상 사람들은 모두 불법 안에 도둑이라고 꾸짖으면서 일체 중생을 다 보기 싫어할 것이다. 그래서 파괴한 몸으로 절대 시주의 공양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5천 대기라고 하는 것은 5가지의 그런 큰 귀신들 이런 것을 5천 대기인데 이걸 또 대기들 크게 때를 지은 도둑들 대적이라고 그러죠. 대기는 큰 귀신들이고 그 다음에 대적은 큰 때를 지은 도둑들을 대적이라고 해요. 대적 도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욕하면서 그 발자국을 쓰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불법 안에 도둑이라고 꾸짖으면서 일체 중생을 잘 보호해줘야지 보기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파괴한 몸으로 쓸 때 시주의 공양을 받지만 파괴했으면서도 파괴 안 한 척하고 시주 공양을 받지 말라 그래. 그거 받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44번째는 경전과 율문을 일심으로 독송하고 정성을 다해서 서사하며 항상 금은 칠부와 좋은 향화로서 주머니를 만들어 담아놓고 지성으로 모셔야 한다 했어요. 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을 뺏기는 거죠. 글 쓰는 거. 경전을 옮겨 쓰는 거. 그걸 서사. 다른 말로 사경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검은 칠보. 칠보는 7가지 보배를 말하죠. 무량수경에는 뭐라고 해놓는 거면 칠보를 검, 은, 유리, 파리, 만호, 작어, 산호, 법화 이렇게 있고 산호를 이야기를 했고 7가지 이야기했고 법화경에는 검, 은, 만호, 유리, 작어, 진주, 매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륜성왕이 가지고 있는 7가지 보배를 이 칠보라고 그럽니다. 곧 다른 말로 윤보라 그러고 하고 상보라 그러고 또 뭐 여의주보라 그러고 여보, 장보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칠보를 항상 좋은 향과 꽃으로 그렇게 부처님 앞에 주문일로 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지성으로 모셔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경전과 율문을 경전과 율문은 그러니까 지성으로 모시는 칠보와 향화를 올리고 모시라 이 말이에요. 45번째는 항상 대비심을 일으켜가지고 일체 중생을 볼 적마다 상기여유와 또 식계를 받으라고 가르치면서 어떤 동물을 보든지 보리심을 바라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해줘야 한다. 그래서 대비심이라고 하는 큰 자비심, 큰 자비심을 대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픔, 모든 큰 슬픔들을 마음으로 기쁘게 해주는 거, 이걸 대비심이다. 그 다음에 10개는 10가지 삼위이가 지켜야 할 계율을 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전부
살생을 하지 말고, 투도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마무하지 말고, 음주하지 말고, 이 5가지의 몸치장을 하거나 향을 바르지 말고,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를 즐기지 말고, 또 높은 큰 평상에 앉지 말고, 때가 아니면 먹지 말고, 또 재물을 모으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삼위십계라고 그러는데, 보면 재물 모으고 뭐 스님들이 뭐 부를 축축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다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를 받으라고 가르치고, 또 이제 보리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중생들, 우리가 축생들 보면은 발보리심 이렇게 해서 그 발심회가 큰 마음으로 이제 부처님 마음을 내라, 수행하는 마음을 내라, 이렇게 발보리심하고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설법할 때는 반드시 높은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서는 부처님 법을 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엄숙하고 정중하게 법답게 예측을 갖추어야 하고, 듣는 이들은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정성을 다 바치도록 알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처님 법을 설할 때는 높은 자리에서 중생들에게 설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47번째는 신심으로 부처님 계를 받은 임금이나 관리들은 자기들이 고귀하다 하더라도 부처님 교단의 자유를 구속하는 법률이나 명령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 법을 믿는다, 계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고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높다고 생각했으면 안 되고, 그래서 모든 보살들은 바로 일체 중생 사람들의 공양을 받을 존재니 삼보를 보호해야 됩니다. 항상 수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지켜주는 마음이 되어야지, 내가 거기에서 내가 공양을 받고 내가 부처님 계를 받았으니까 존경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48번째는 좋은 생각으로 출가했으면서 명예와 그 이양을 위해서 임금이나 관리들과 결탁해가지고 같은 스님들을 죽게 하거나 아니면 교단을 파괴하는 인연을 지어서 마치 사자의 몸속에서 생긴 벌레가 사자의 살을 파먹듯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스님들을 해치거나 아니면은 수행하는 성가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교단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고려말 불교가 무신과 청탁해가지고 불교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죠.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인연을 지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사자의 몸속에서 벌레가 생기가 사자를 파먹고 사자를 죽게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내 하나로 인해서 성가가 파괴되고 스님들을 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지옥에 들어가서 100급 동안을 지낼지언정 불법을 비방하고 파괴하는 소리 한 번 듣는 것을 배우어야 할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차라리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100법을 지낼지언정 우리가 거기에서 자기가 잘난 체하고 부처님인 체 하면 안 된다. 아주 오랜 시간 100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1법이라고 하면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늘의 선녀가 1년에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사방 10리나 되는 바위를 한 번씩 스치고 올라가서 그 바위가 따라 없어질 때를 1급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100급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긴 세월이겠죠. 영원한 세월, 영원토록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고통받고 지옥에서 살지언정 불법을 비방, 부처님 가르침을 비방하고 파괴하는 소리를 한 번 듣는 것을 더욱
괴로워해야 돼. 아파해야 된다. 한 번만 들어도 그걸 괴로워해야 되는데 그걸 좋다고 즐기면 안 된다. 또 모든 불자들은 자세히 들으라. 이 10중 48경계는 3세 여러 부처님이 모두 배우는 것이니 너희 보살계를 받는 이도 마땅히 받아 지니고 읽어 배우며 해석해서 연설하고 쓰라. 10중 48경계 이야기했죠. 10중계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경계하라고 했죠. 법망경에 근거를 둔 교육입니다. 48경계라. 아주 무거운 10중계보다는 좀 가벼운 48경계입니다. 그래서 3세, 우리가 여기 했죠.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여러 부처님 모두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계를 받는 우리들도 마땅히 받아 지니고 읽어서 배우고 또 해석해가지고 남에게 가르쳐 주라 해봐요. 그리고 천부를 배웠고 수기를 받아서 천부, 과거, 현재, 미래에 천부를 배웠고는 수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로부터 내 생에 부처가 되리라는 그러한 예언을 받는 것을 수기라고 그러죠. 예언이라. 부처님으로부터 너는 다음 생에 몇 겁이 지난 뒤에 어느 시대에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수기를 받는 겁니다. 세세생생의 악도와 환란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8가지 어려운 괴로움입니다. 첫 번째는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물, 불, 칼, 병난 이런 것을 이제 말하고 부처를 만나지 못하고 정법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8가지 장애나 어려움이 있는 것을 환란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란이 안 들도록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롭고 밝은 이는 참는 힘이 있어가지고 이런 계법을 지키면서 공부해 가면 성불하기 전이라도 이익이 5가지가 있는 게, 첫째는 시방세계 무량부처님이 연민하고 생각하사 지켜주고, 시방세계 세세생생 모든 부처님들이 한량없는 부처님들이 와서 이제 지켜주게 되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 목숨 임종할 적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바로 보이며, 기쁜 마음이 바로 보이고, 셋째는 세세생생 가는 곳마다 청정한 보살도로 도반이 되거나, 그러니까 세세생생 몇 번이든지 다시 안생하는 동안에 또는 그런 때에 보살들이 도반이 되고 친구가 되어주고, 넷째는 무량공덕 모이고 쌓여서 대법의 바람을 성취하며, 다섯째는 금생에도 다음 생에도 자성계와 복덕지에 원만하다 했어요. 자성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살면서 만들어놓은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에 맞는 계율을 정해가지고 지켜나가는 걸 자성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덕바지에는 선행에 대한 가업으로 받는 복스러운 공덕, 미혹을 소멸하고 부처님의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을 복덕과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만한 것은 모자람 없이 모든 것이 충족하고 가득 차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법망경을 10중대계를 외우고 또 48경계를 외우면서 그거를 실천하려고 할 때 모든 불보살님의 카피로 또 수행을 하게 되고, 수행을 하면서 나중에는 수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인연, 좋은 도만 만나서 좋은 부처님 회상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승부하십시오.